누가복음 15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몇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유에는 그 비유를 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있고 그 비유의 결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 하나하나를 구체적인 일들에 적용하는 일들은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비유를 왜 하는지,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피는 것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유들이고 또 기억하고 있는 비유가 될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게 되는 공통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에 그 동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는 어느 정도 규정이 된 개념들이죠. 세리들, 로마 당국으로부터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한 사람들이 아마 드물었을 것이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마 당국에서 요구하는 그 세금의 정도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거기다 덧붙여서 자기 민족들에게 이 세금을 받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봤을 때 로마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도 있는데 또 그쪽 편에서 뭔가 자신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유익을 얻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국노 같은 그런 역할이 마치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직업군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또 죄인들, 창녀를 비롯해서 당시에 여러 그런 부류들 같은 경우는 다 죄인들로 어느 정도 규정이 된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고, 때로는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 이방 땅에 사는 해악스러운 사람, 존재가치가 없는 그런 광인처럼 옷을 벗고 살아갔던 사람을 또 건져주시기 위해서도 이 갈릴리의 그 거센 풍랑을 뚫고 또 지나가는 그런 특별한 일도 예수님은 행하신 것을 보듯이,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의 친구처럼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일들을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또 아픈 사람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꺼리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처음에는 예수님, 그분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사람일까? 자격지심, 또 자신들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또 그렇게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소식들이 사람들의 귓가에 계속 울려 퍼지게 되면서 이런 친구들, 또 이런 죄인들과 이런 모든 세리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대단히 소망하고 바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와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한 사람이라든지 죄인들과는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을 손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는 것을 하나의 덕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구별의식이죠. 그런 구별의식 속에서는 자기들은 의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명백한 죄인이다 하는 식의 분명한 구분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가 정말 뛰어난 선지자라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가 동기가 된 겁니다. 과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인지, 무엇이 참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지,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해요. 첫 번째 소개하시는 비유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3절로부터 7절에 소개됩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는 매우 성격이 흡사합니다. 한번 보시면 한 목자가 소유하고 있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남아있는 9마리의 양을 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진짜 그 사람이 목자라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토록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되면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자기의 다른 동료들, 벗이나 이웃들을 불러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잃은 양, 이 표현들을 보면 자신의 소유라는 거죠.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간절하게 찾아다니는 이 목자의 모습을 비유로 드신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실 핵심적인 메시지는 7절 말씀에 소개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비슷해요. 대상이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어디서 잊어버렸느냐? 자기가 있는 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불도 켜고 집안 곳곳을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찾아낸 여인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 찾는 여인의 즐거움을 묘사해주고 그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그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내용은 대상이 다르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소유였는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내려고 하는 목자, 그리고 찾아내려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찾아내는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이 간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기에 비유의 초점은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잃어버린 자신의 소유를 찾아내기까지 그토록 애를 쓰는 그 주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면 이 세 번째 비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심정, 이것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자기에게 분깃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그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도 사실은 부모를 대단히 욕보이는 그런 태도죠.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유산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서 그에게 분깃을 주었더니 이제 며칠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산 겁니다. 낯선 곳에 살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또 많이 있겠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다 보니까 많은 분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동이 나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들이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늘 있는 것보다 늘 이런 똑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기대하고 바랐던 대로 그렇게 자유를 만끽한 게 아닙니다. 금방 속박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죠.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면서 궁핍하게 되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음식을 얻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가 비로소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또 이방 땅에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라도 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조차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래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예전같이 내가 아버지에게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내가 말하다. 염치 없지만 내가 아버지에게로 품꾼이라도 가서 품꾼이라도 되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났던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서 아버지 집으로 그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시간만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는 때부터 그 아버지, 그 자식의 걸음걸이나 모습을 보고서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준비하고 또 가락지를 준비하고 신을 준비해서 그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바꿔 입히죠. 또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먹거적이다. 잔치를 우리가 열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얻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첫째 아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의 태도는 불만이에요. 이 자식이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에게 욕을 보이고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지도 않더니 이 돌아온 동생에게는 온갖 좋은 것들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하여 자기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흘 동안 아버지를 늘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잔치 같은 걸 베풀어 주심도 없더니 살림을 다 참녀들과 함께 삼켜버리고 터락망탕해서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값진 살된 송아지까지도 잡으셨습니다. 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하지만 너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거 아니겠냐.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이 아들은 반면에 이 동생에 대한 불만이죠. 그 동생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그 동생을 자기보다 더 잘 대우해 주는 것 같이 여겨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 죄인들, 저 악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아들이 동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편 그들 마음속에는 나는 저 아이와 다르게 나는 살아가지 않았냐. 나는 저 아이보다 훨씬 자식 노릇 잘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월감이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다시 얻게 됐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보다는 이 동생을 도리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아버지와의 그 관계조차도 큰아들의 태도는 형식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찾기를 그토록 애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때로는 또 우리를 그토록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행복과 보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아직도 우리 바깥에 있는 주님의 양들이라 부르는 주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늘 돌아오기를, 또 우리와 함께 이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우리 새 가족들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잘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알아드리는 그런 삶을 주어진 삶 속에서 잘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